제가 그동안 사랑, 섬김을 잘 받아서 살이 찐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벨트를 하는데 하나를 늦춰서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 살이 찐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지난주 그리고 어제 저녁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요, 항상 어디 가든지 어떤 말씀을 듣든지 다 말씀을 듣고 노력을 해서 그 말씀의 주제 한 단어 혹은 한 문장 찾아내기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이 나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문장 혹은 한 단어로 이렇게 결론을 지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참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우리 삶의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깁니다. 나의 삶은 무엇인가? 열심히 놀다 가는 것인가? 나의 삶은 어떤 단어로 규정될 수 있는가? 봉사, 섬김, 예배,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한 단어가 무엇일까 하고 한번 듣고 찾아서 간직하고 가보세요. 어제는 무슨 단어였었죠? 거룩이었습니다. 어제의 주제는 거룩이었고 시작부터 끝까지 저는 거룩 붙잡으시기를 바라면서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단어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가, 주제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연구해 보면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말씀은 함께 봉독하신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뜻이 무엇인가요? 왜 신명기라고 했나요? 한자로 거듭 신, 명할 명, 다시 한 번 더 명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영어로는 Deuteronomy라고 그러는데 두 번 다시 반복해서. 왜? 모세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1세대는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삶을 다 끝내죠. 그래서 2세대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냈던 세대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세대는 전혀 다릅니다. 광야에서 살던 1세대는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계속 전하면서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듣고 익숙해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한 번 더 기억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신명기를 나눕니다. 이 장소는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그 모압 평야 장소는 똑같습니다. 이제 40년을 다 보내고 모세가 2세에게 전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어떤 것이고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 전체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3번의 설교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나누는 말씀은 2번째 설교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요, 대개 우리가 이제 느낌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리고 언약들, 명령들이라고 그렇게 기억이 되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조금 사소한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되죠. 무슨 명령을, 중요한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으면은 찾아다 주라는 것. 그러니까 그게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사소한 규율들입니다. 근데 그 사소한 규율이 오늘 신명기의 중요한 부분을 찾으면서 우리에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제가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일련의 방법을 위해서 아침 일찍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연습을 매일 하자고 하는 당부를 제가 드리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렇게 성소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 시대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신약 시대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직접 음성을 들려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대언자들,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성경 말씀 혹은 성경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설교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황 가운데에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직접 음성을 구하기도 하지만은 연습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 묵상에 관한 그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묵상은 성경 통독이 제일 좋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페이지를 열어서 오늘 여기 묵상할 거야 하시지 마시고요. 성경 전체를 365일 1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계획을 정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정해진 부분을 해내서 1년에 통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날 정해진 그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꾸 연습이 돼야 됩니다. 이를테면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참 사소해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는데 여기서 뭘 건질 수가 있지? 무엇을 얻을 수가 있지? 무엇을 나눌 수가 있지? 하고 계속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소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형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내 형제의, 내 형제에게, 내 형제가, 내 형제가, 형제의, 형제의, 형제를 도와서 이렇게 7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4절의 말씀 중에 7번이나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형제. 무엇일까요? 그러면 형제라는 단어로부터 우리가 딱 감지되는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형제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어떻게 하는 데에 대한 답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또 있어요. 무엇이죠? 다 함께 봉독하셨잖아요. 감지 못하셨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단어죠. 결국은 형제에게 생기는 사소한 일까지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가슴에 담고 나의 일로 생각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날 요즘 마스크들을 쓰고 있으셔서 표정 보기가 힘들지만은 함께 같이 친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문을 들었을 때 표정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좀 다운되셨네. 오늘은 참 표정이 밝으시네. 우울해 보이시는 그 집사님에 다가가서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다가가면은 그 다가옴을 받은 그 집사님은 이 집사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하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데서도 우리는 공동체에서 형제와 살아나가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런 조언을 가끔 해줍니다. 우리 이제 결혼에 그 배필을 찾을 때, 대상을 찾을 때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 제목이 한 10가지 쭉 있으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아내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런 기도들 해보셨죠? 특히 또 부모들은 그러한 며느리를, 그러한 사위를 맞았으면 하는 그런 소원들이 다들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런 며느리, 그런 사위들을 다 만나셨나요? 다들 지금 행복하게 사시나요? 말썽 없이, 불화 없이. 저는 이렇게 그 청년들에게 늘 전합니다. 그 기도 제목 다 바꿔야 돼. 한 가지만 기도해. 뭐냐? 나와 만나서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나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나의 사랑과 정성과 섬김을 쏟아라. 그런 대상 찾기는 쉽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까다롭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뭐가 돼야 되고 뭐를 공부해야 되고 얼마나 있어야 되고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 다 버리고 내가 만나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행복하게 해줘라. 그러면은 상대방이 행복하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요? 더불어 행복해지죠. 더불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행복의 비결은 내 상대방을, 내 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 무단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아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제일 베이직이 되는 그 기본 단위가 무엇이죠? 부부 공동체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이루어내는 그 공동체의 그 결속된 원인이 뭐냐면은 사랑이고 섬김이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이타적인 것이 그 안에 있다고 하면은 건강한 공동체이겠죠? 그러면은 그런 부모들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어떨까요? 배우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제 비느하스가 그랬잖아요. 아론을 보고 엘르아사를 보고 비느하스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양보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그 가족 공동체는 튼튼하겠죠. 그 가족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은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겠습니까? 튼튼하죠. 무너지지 않죠. 위기가 닥쳐도 넉넉히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어야 이 전체 사회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요즘의 공동체는 나만 잘 살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하는 생각이 팽배해 있어서 사회는 계속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반석 침례교회만큼은 그러한 튼튼한 공동체들로 결속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사소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까지도 유추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함께 유추해 본 것입니다. 그러한 그 신명기를 묵상을 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쉐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가 설교하면서 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 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고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쉐마와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비교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어느 한쪽을 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쉐마를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은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무슨 소리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크로노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가는 연습을 하라, 이 말씀이에요. 쉐마는 그래야 우리에게 카이로스로 다가온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크로노스를 통하여 어떻게 카이로스를 이뤄낼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사소한 것 같은 형제가 잃어버린 소나 양을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머릿속에 새기고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중요하지 않은 기도 있나요? 이런 건 사소한데 뭐 이런 것 기도해, 그런 제목들 있으세요? 제게는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기도합니다. 뭐든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들어주실 거면은 들어주시겠죠. 그런데 이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나 아니면 들어주시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데에 반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노 하시겠죠?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이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소한 기도 제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간증을 나눌까 하다가 그 간증을 나누면 시간이 너무 지날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는데요. 저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기도합니다. 이를테면 작년에 제가 한국 2번 들어갔는데요. 한국에 들어가면은 2주 격리해야 되잖아요.
제가 동생에게, 우리 한국에 있는 여동생에게 나 격리하지 않도록 기도해줘. 그랬더니 동생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아니 오빠 무슨 그런 기도가 있어? 한국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다 격리를 하는데 그럼 오빠만 격리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야? 그래도 기도해. 못해.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디테일 하려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저 찾아오시면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6월에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서 격리 안 했는데 10월에 또 들어갈 일이 생겼어요. 제가 격리에 관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했습니다. 또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또 들어주셨습니다. 동생이 나중에 말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사소한 기도 제목이라고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세요. 그게 바로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저는 그 신명기 묵상을 하면서 그 사소했던 22장 그리고 쉐마 6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종이 6년 동안을 상전을 모시다가 7년째가 되면은 휘년이 되어서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돼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단신으로. 그때 종은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이 출애굽기 22장에 나오기 때문에 신명기 15장 대신 22장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몰지 않고 나가 자연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리라 하는 말씀을 받고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 말씀이 제게 와 닿았습니다.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여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고, 주님께 속하겠다고, 내 주인으로 평생 삼겠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귀 뚫린 종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은혜로 받은 순간부터 하나님, 저도 귀 뚫린 종이에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를 귀 뚫린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 귀 뚫린 종이 되기 위해서 저는 매일 아침 나갑니다. 한 번 더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 귀를 그 십자가에 박아서 나를 죽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육신을 죽이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적셔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 안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의 영이 성령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묵상의 자리에 나갑니다. 그때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떠올립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도 매일 십자가에 올라갔습니다. 매일 죽었습니다. 왜냐? 육신 안에 갇혀 있는 우리는요 매일 죽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튀쳐나올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묵상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의 그 육신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당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갇혀 있는 그 육신 그 안에 있는 원죄는 너무나 강렬해서 우리를 언제든지 흔들리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한 그 얼마나 넘치는 유혹들로 차 있는지 몰라요. 더 좋아 보이고 더 넉넉해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고 더 편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로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리키는 것은요, 교회에서 듣는 말씀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것들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쉬운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매일 나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그 말씀에서 그 은혜와 지혜를 길어내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구별된 거룩한 장소를 찾아서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를 이루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씹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묵상하세요. 처음에는 안 됩니다. 자꾸 연습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시면은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면서 삶에 나가서 행동에 옮기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내가 됩니다. 어제 드린 말씀, 아리스토텔이 한 말씀 기억하세요? We are what we repeatedly do. Then excellence is not an act but a habit.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될 때 그 습관은 내가 됩니다. 그때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 않으면 불편해집니다. 그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 임재 연습을 해야 되고 나가야 합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그 많은 그 이미지를 통하여 저는 그 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말씀을 받고 나옵니다. 제가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그 깨달음을 얻을 때 그때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그냥 전성기일 때 스페인이 완전히 락다운 돼가지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쓴 글을 나눠드렸잖아요. 오늘도 글을 하나 나눠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글 나누겠습니다. 달그락거리며 하는 설거지가 솔찬히 재미납니다. 너로는 빨래 걷어 접는 것도 손에 익습니다. 침대 귀퉁이 가지런히 내리고 베개 쿠션 다소곳이 모아 아침을 맞는 것도 마냥 즐겁습니다. 작은 일들이 제 소명입니다. 크로노스가 카이로스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다운 증후군 막내와 장보러 가는 길은 참 깁니다. 담 넘어 핀 꽃, 열린 문들 하나같이 챙겨 닫는 아이 눈 돌려 아빠 손 찾을 때까지 마냥 기다립니다. 삶이 아파 하나님께 등 돌린 그 영혼 위에 매달린 기도 들으셔 그 손에 말씀책 다시 들릴 날이 내일일까 모레인가 오늘도 손꼽아 기다립니다. 작정한 새 학교의 시작이 다급한데 아직 교실도 마당도 없지만 낭망하지 못하고 기도로 매달리며 허락하실 때를 그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일들이 제 소명입니다. 늘 이만큼 하려는 사람이 또 있겠나 싶을 때가 있으니 아직 교만이 제 속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욱 하며 나도 한 성질 할 줄 알아
하고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으니 아직도 참 멀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며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보다 세상을 자꾸 더 사랑하게 되니 정말 한심할 때 아직 많습니다. 저를 못 받고 그분만 드러내는 게 제 소명입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이, 외면당한 이들이, 소외당한 아이들이, 제게 허락하신 사람들이 제 소명입니다. 제게 허락하신 나라들이 제 소명입니다. 품으며 사랑하는 일이 제 소명입니다. 매일의 삶이 제 소명입니다. 그 소명이 제 삶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가장 세속적인 것이 가장 영적일 수 있고 어쩌면 가장 영적인 것은 세속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아까 목사님께서 미셔널 처치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선교라는 개념은요, 꼭 오지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사가 아닙니다. 요즘은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것이 선교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러면은요, 전도의 밭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고 세상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다가 어느 한번 단기 선교 나가서 그들 섬기고 오면은 그게 선교적인 삶인가요? 아니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요즘 같은 글로벌한 소사이어티 안에서는요, 선교의 대상이 우리를 찾아와서 내 이웃으로 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중남미 사람이 바로 옆에 와 있어요. 돈 들여서 멀리 갈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그런 미션이 아직도 중요하고 해야 하지만은요, 가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우리 사는 이곳에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내 형제들을 위해서 미셔널 라이프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은 이룰 수 있는 것인가요? 아세요? 오랫동안 한 20, 30년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선교사가 돼야 됩니까? 성령 충만은요,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사람들은 우선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7절, 8절, 9절, 11절까지 가서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는가?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우리는 다른 데에 그걸 자꾸 적용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들에게. 너희 세상에 있는 부모들도, 악한 부모들도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주기를 아낌없이 하는데 내 하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시겠다고, 구하라고, 딴 거 해야 된다고, 365일 새벽 기도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그래야 성령 충만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구하는 사람의 아버지 되라고 하는 조건만 충족하면은요, 저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임재에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을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가족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낸다고요? 구하시면 됩니다. 매일 임재의 자리에 나가셔서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 되시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다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도록 간절히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실까요? 허락하시죠. 그러면은 우리 반석 침례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논리가 아닙니다. 오늘 함께 성경 봉독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약 이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다면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루이지아나의 이 슈레포트의 이 작은 도시에 매일 보는 사람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한 달란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내실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구하라. 나의 약속이니 너희들에게 부어주마. 그 약속을 믿고 매일 임재의 자리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소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